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영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은혜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어떤 사람들 보면은 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될 텐데. 아이들 가르치거나 무슨 연습하게 할 때 보면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근데 그 조금을 못 버티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그 단계만 넘어가면은 될 텐데. 근데 그 단계를 잘 못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 불굴의 의지, 즉 굴하지 않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거의 군사 정권 시절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때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것은 하면 된다. 그런 거죠. 어렵고 막 그래도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은 된다는 말은 된다가 성공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막힘을 당했을 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꺾지 않고 끝까지 하면 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성공할 수 있다. 거의 세상 일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또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좀 다릅니다. 성공이라는 그 패러다임도 다를 뿐더러 우리의 의지를 끝까지 꺾지 않고 가면은 오히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내 생각과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자꾸 꺾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 생각과 의지로 하는 것이 막혀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저는 목회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목회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분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돌이켜보면은 그때 내 고집대로 됐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게 많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은 날마다 꺾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택하고 지명해서 부르고 모든 민족의 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를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예언의 말씀도 없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 1, 2년이 아니라 400년이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에 정말 그 초기에는 아직까지도 강성한 세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부분이 나오죠. 그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초기에는 페르시아의 이 다스림을 받아서 툭하면 수탈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비롯해서 페르시아 쪽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던 이 유다 나라도 다시 헬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여러 장군들이 나눠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좀 약해질 때 이 헬라 제국이 세력이 약해졌는 동안에 마카비 가문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이 아니라 독립운동이죠. 그래서 잠깐 동안 독립을 이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무시무시한 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서들이나 그런 거를 보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그 예언서를 보고 야, 우리가 정말 이 압제 틈바구니에서 독립을 할 수 있고 또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율법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이 원리주의자였던 에세네파 사람들은 지금 천주교 이 사제들하고 수사들하고 좀 비슷한 게 결혼도 하지 않고 이 광야에서 굴에 굴파고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로 믿다 보니까 나중엔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이거 하나님 아닌데? 오히려 주와 객이 바뀌어버리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몇 번 찾아가서 얘기해보고 그러는데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성경을 달달 외우고 다녔던 사람들이지만 자기의 뜻과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더 내버려 두면은 더 자기들의 어떤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자기 나라를 되돌려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 그 사람들의 어쩌면 대표적이었던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던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여기서 교회는 유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에클레시아, 즉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보고 그러지만 율법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의 장로들의 유정까지 다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유태인들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은 고위층 사람들이었지 이 밑에 하층민들은 그렇게 다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정받는 유태인들은 베냐민과 지파와 유다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의 10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는 유다가 멸망하기 근 100년 전에 멸망을 당해서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민족 말살 정책을 당해서 억지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혼혈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체성이 베냐민, 루벤 지파니 뭔 지파니 다 거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다. 얼마나 떳떳하게 자랑하는 수 있는 그런 신분인지 모릅니다. 자, 외적인 태생적인 신분이 그렇다면 내 노력으로는 어떤 일을 했는가? 이단이었던, 그 당시 이단으로 몰렸던 예수를 믿는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더 자랑했을 텐데 자랑 안 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가장 명망 있는 스승이었던, 율법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었고, 또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없는 것은 얼마나 공허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이것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로 여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 증거하는데 내 육체적인 자랑이나 내가 담고 있는 내 스스로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복음 증거하는데 해로 여겨져야 됩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디 가든지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좀 감추거나 더하거나 한데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복음 증거하는데 해가 됩니다. 내 잘난 것을 사람들이 기쁘게 봐주지 않습니다.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 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것들은 다
해로 여겨져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실패하는가 하면은 자꾸 겉에 포장지를 보려고 그러고 속 안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자꾸 껍데기만 보고 이게 이럴 것이다 지레짐작을 하고 정말 좋은 것을 놓칩니다. 제가 나이 먹고 조금 많이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정말 총각 시절 막 그때는 좀 조폭 같았습니다. 머리도 좀 짧게 깎고 다녔지만 저희가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차를 갖다가 형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마티즈를 갖다 경차를 샀습니다. 되게 이쁘고 좀 귀여운 우리 진권사님하고 똑같은 차종이었습니다. 그 차를 갖다 이제 와갖고 한번 시운전을 해본다고 한 바퀴를 도는데 차가 잘 안 다니는 도로여서 유턴하면 안 되는 길인데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려고 거기 큰 도로긴 한데 차가 정말 별로 안 다니는 도로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갖고 유턴을 하는데 약간 언덕이어가지고 뒤에 차가 오고 있는 걸 내가 못 봤던 겁니다. 유턴을 하니까 오던 차가 막 빵빵거리고 막 차 문을 내리고 막 욕을 하는데 난 미안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해갖고 창문을 열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문을 탁 내리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창문을 쫙 올리더니 막 도망을 갑니다. 조그마한 차에 귀여운 차에다가 좀 귀여운 아가씨나 타고 있을 줄 알았는 모양인데 문 내리니까 웬 조폭 같은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되게 놀랬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자꾸 겉만 보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실제를 보지 못합니다. 정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해 학생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린 자꾸 근데 무엇을 때문에 뭘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는 줄을 압니다. 구원은 그것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토라를 다 외워야 됩니다. 토라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는데 토라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고 다닙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삽니다. 그 성경을 외운 것을 어디다 써먹는가 하면은 자기한테 이롭고 유익한 데다가 써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말 중요하게 붙잡았던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방 두롯 사람 헤롯 대왕이 48년 동안 짓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제자들도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소.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 예수님이 저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것을 붙잡는가 하면은 그 겉만 보려고 하는 내 의지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뜻은 붙잡지 않고 귀를 닫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멸망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자랑거리가 바뀌고 비전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원이 이 예수님 만나기 전, 믿기 전하고 똑같다면은 큰일입니다. 그거. 우리의 소원이 돈 잘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좋은 학교 나와서 흔히들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있다면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정말 하찮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8절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전에 생각하고 이전에 추구했던 것이 왜 그렇게 하찮게 느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이다. 비교할 수가 없게 좋기 때문이다. 진짜 좋은 것을 발견하면은 옛날 그 시지구리한 거 이런 표현이 맞나요? 이거 버리는 게 당연하죠. 근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긴가민가 하니까 옛날 거 꼭 붙잡고 놓칠까 봐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똥, 방귀 이런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누가 옆에서 꼬맹이가 방구를 큰 소리가 나게 빵 끼면은 막 웃고 그러면서 자기도 되게 부러워합니다. 아이 나도 좀 했으면.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쓸데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거가 부러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정말 좋은 것은 놓쳐버립니다. 정말 따라가야 될 것은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내가 이 일을 해서 뭐 여기서 이 분야의 최고가 돼서 원래대로라면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고 막 그러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수입을 얼마나 얻고 뭐 과학자라면 네이처의 기고가 되고 노벨 화학상이나 물리학상을 받고 막 그게 야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런 일은 저절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얘가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이뻐집니다. 왜냐면은 아기 때는 별로 그렇게 사람을 안 따르고 안 좋아하더니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새벽 예배 때도 와서 깨워주고 그런 애교를 잘 떱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면은 주님을 알아야죠. 얼마 전에 어디서 기사를 봤는데 50년을 키웠던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할머니 될 때까지 키웠던 거북이가 없어져가지고 근데 한 15일 만에 다시 돌아왔다 그래. 어디 동네 헤매고 있는 거를 찾았답니다. 50년을 키웠는데도 주인을 못 알아봅니다. 거북이가 좀 그렇죠. 50년을 키워도 주인을 못 알아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나 되셨죠? 근데 아직도 주님의 뜻을 잘 알려고도 하지 않고 주님을 잘 못 알아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집에서 먹이 주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은 그 어떤 삶보다 성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 구한 것대로 응답받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똑똑한 우리 이제 애완동물 같은 애들도 주인이 뭐 하면 뭐 주는지 압니다. 기가 막히게 해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법도 압니다. 소통하는 것도 압니다. 근데 우리는 동물만도 못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짓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고도 잘 안 합니다. 내 고집을 절대로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데 아주 불굴의 의지를 발휘를 합니다. 성공할 턱이 없죠.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자기는 자기들의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은, 소통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즉 예배에 성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가 지킬 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의 만족을 쫓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숙식을 하면서도 자신의 뜻과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의 뜻을 극명하게 나타낸 사건이 이 순전한 나드 한 컵을 예수님 발에 깼을 때 이 가룟 유다가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런 일에 허비를 하느냐. 예수님과 같이 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뒤에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성경에 설명을 하죠. 그는 도둑이라 궤에 돈이 들어오면은 궤를 맡아서 그것을 자기가 뺏어 쓰려고 그랬다.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면서도 그의 관심은 돈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건 핑계거리고.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도 예수님께서 하셨죠. 가난한 자는 항상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물질이 가장 값지게, 가장 고상하게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항상 있습니다. 정말 물질이 올바르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정말 그런다면은 바뀌어지지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만족을 쫓는 것은, 내 만족감을 쫓아서 하는 사역과 헌신과 봉사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랍니다. 우리 이러기가 정말 쉽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죠.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주보 만들지, PPT 하지, 영상 찍어서 편집하지, 전에는 청소까지 뭐 목사 혼자 다 합니다. 이게 왜 누가 여러분들보다도 우리 식구들이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많아서 집에 와갖고 토요일이면은 막 사모님한테 어떤 땐 좀 짜증 부리고 그랬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건데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싶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고 또 같이 오시는 분들이 12 제자를 비롯해서 꽤 많은 대식구가 올 것 아닙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그 사람들을 다 대접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쟤는 손님도 아니고 집에 사는 동생이 일은 안 도와주고 거기 앉아서 그러고 있다고. 오죽하면 예수님한테 내 말은 안 들으니까 예수님 쟤 좀 가서 일 좀 도우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자기 좋은 것을 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에서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일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나 힘들다고 다른 사람, 왜 쟤는? 왜 나만? 왜 나만 축복받는 게 감사해야죠. 그죠? 우리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 은혜 아니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기 때문에 힘겹고 힘들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면은 그거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길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정말 두렵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담교회가 하나님 분명히 부흥시켜 주실 텐데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이고 그러면은 나중에 어디 가서 내가 이 탑동 조그만한 데서 개척해갖고 이렇게까지 교회를 성장시켰다 이런 소리 할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전적이 있거든요. 제가 부대교회에서 군중병 생활을 할 때 한 50명 정도밖에 안 모였었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나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맡기셔갖고 찬양 집회 위주로 하고 그럴 때 제가 전역할 무렵에는 200명이 넘게 모였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그거를 제가 자랑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것이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내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편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형체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타서 쟤만 남아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뜻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성공이라고 여겼던 것들 정말 성공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 것 같이 보였던 사람들의 말로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 삶의 성공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노인 요양시설에만 가봐도 얼마나 극명하게 알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애들한테 꿈 얘기하면 자꾸 직업이 꿈인 줄 알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직업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가 꿈이 되어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나와서 연봉 1억 이상, 이게 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배설물 같은 세상 그런 욕망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